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사시죠? 이 바쁘다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쁘다는 것은 가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초심을 잃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생활하는데 길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집사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경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왠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까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특별하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특별하게 살아간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게 쉬웠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게 당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서도 천국이 과연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과연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시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권적인 움직임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건 단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강력한 만남, 그것 하나만 우리와 달라요.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충분히 만났다고요. 그런데 왜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여전히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할까?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죠. 참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전도 집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지
그런데 결국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몇백 명, 몇천 명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확 다쳤어요, 제가. 저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을 전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성도들이 거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무엇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결국 앞에 나와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자랑하려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건 자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굳이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보면 서로 잘한 것들만 자랑해요. 몇백 명, 몇천 명을 전도하고 어디에 나가서 선교지로 삼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의 자랑,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설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받고 있는 입장에서 참 전하기 어렵죠. 왜 안 받습니까? 성도들에게 1%라도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만 잘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만 잘 믿어라.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100%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니까 주변에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해요. 바울이 참 장애가 있는 사람 같다.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 자기의 것을 달라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여 교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에 그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다 더 받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울은 목회자들의 공공의 적이죠. 여러분들이 바울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면 참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기쁘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버렸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했는데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가정의 형통함, 물질의 풍족함, 자녀들의 앞길이 열린 것, 내가 직장에서 승진한 것, 저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나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격을 혹시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풍족해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답답하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 것을 포기하면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쯤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쯤이면 그런 성도가 한번 되어볼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면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한 것, 그것 때문에 한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계에 반드시 도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도 그것이고 두 번째도 그것이에요. 16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몇백 명, 몇천 명을 전도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요 유럽과 소아시아 전체 지역이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면 12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그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자랑했던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많은 업적과 성과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며 내려놓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성도님들.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연 것은 여기서 차이가 나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내게 화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는 청지기론이라 그래요. 청지기가 여러분 좋게 말해서 청지기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을 한번 보면요, 주인이 아침에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밭을 일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열심히 밭을 일궈요. 그럼 주인이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인으로부터 엄중한 꾸준함을 듣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버린 것,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합니다. 내가 억압될 수 있는 분,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구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민족주의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생각과 사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율법과 유대주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오로지 얽매이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사람이 나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에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십시오.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전합니까?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힘들어하지요.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본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고 관중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배우가 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그저 구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관중이 꽉 들어차 있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합니다.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못하면 야유를 합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청객과 구경꾼만 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를 본 적 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제가 어버이날 되면 늘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겨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외쳐봅니다. 이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려고 안 해요. 누군가 그 어머니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굳은 일을 해주고 아픈 일을 해주고 상처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는 바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 내 것을 포기함을 통해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상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가 자랑이요, 권리를 포기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하셨어요? 세리들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어떠하셨어요? 창기들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어떠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정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냥 그런 교회처럼 다른 교회 흉내나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잔병들이 모여서 그저 상처나 치유받고 나 하나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전할 땐 참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때는 성도들이 참 표정이 밝은데 뭘 하라고 하면 다들 여러분 사양 먹은 표정이 돼요. 고개를 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한 번도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낮아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